섬기는 자의 자격.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 쭉 왔습니다. 6장에서 지금 중지자가 세우는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1장부터 여기까지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제 6장에 새롭게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즉 그리스도로서 인생에 완전히 답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나를 누리며 이 성령의 충만한 그런 약속을 따라서 이제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장의 이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가지고 오직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응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이 이미름의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이 능력을 응답받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해서 오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이 응답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섬기는 자, 중직자의 자격, 중직자들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기도 속에서 이제 5가지 응답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 그리고 우리가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진짜 성취되는 축복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야말로 제자 응답 받으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장악하는 이 5가지 능력을 힘있는 사람이 오늘 6장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3장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잡게 되느냐? 1장 응답받는 사람들이, 2장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3장에 가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 안팎의 증거를 딱 잡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보기에 순탄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안전병이 일으킨 이유를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사내들은 공에 세우게 되겠죠. 그런데 핍박이야말로 더욱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정도가 아니고 도리어 진짜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딱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6장 같은 이런 교회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장 23절 보시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러니까 지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이 없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돼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말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내어 이르되, 이제 기도하지 이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노가 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도리어 교회가 위축되고 그런 게 아니고 도리어 기도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런 증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5장에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큰 시험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그만 하루아침에 하루에 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리어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5장 11절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때부터 더 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42절에 우리 41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전체 결과가 뭐냐? 이제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1장에서 5장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고 전했다.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의 길론 내고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에 힘입어서 그리스도 복음서 하게 되는데 사단이 외부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시험을 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론같이 6장 가가지고 어떤 일이 나죠? 이런 시험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구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 안의 문제가, 이 교회 안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깨닫게 됐지요. 아, 그렇구나.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죄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 그렇구나.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은 두 번째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갖다가 하는 건 옳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제 교회에 중요한 중직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의 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때 중직자가 세우는데 그 중직자의 자격이 어떻게 하냐 이런, 어떤 사람을 중직자가 세우느냐, 어떤 사람이 섬기는 자의 자격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자, 첫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습니다. 첫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영적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이 있겠지만은 복음에 대한 영적 사실을 있는 사실로 인정하는 것, 그걸 갖고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며 인도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 믿는 나에 대한 이 믿음,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그 하나님 자녀 가는 곳에 하늘 군대를 동안하시죠. 모든 흑암을 결박하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만큼 천국 신미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삶이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3절 보니까 나면서부터 이 장리를 보고 이 사람이 봉사가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막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섬기는 자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올바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도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했죠. 믿음이 없이는 죄의 사를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임을, 상,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권세, 이것이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중위자의 첫 번째 자격이 뭐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기력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기력을 무기력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사실을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모세였고 요셉이었고 다윗이었고 바울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믿음. 자, 부가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섬기는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 가지 믿음 말했습니다.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그리고 반석 같은 든든한 믿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든든한 믿음. 그리고 변함없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래서 여기는 믿음이 없으면 이게 할 수가 없다. 어떤 믿음인가?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인데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중직자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중직자의 자격이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비유에 그런 비유를 해놨지요. 자동차로 말하자면 믿음이 차체라면 성령은 동력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는 힘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이겠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에 딱 결론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완벽히 책임진다 하는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이 성령 충만은 약속했습니다. 약속.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 성령 충만은 내가 먼저 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오직 기도 속으로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벽하게 책임진 나라는 그런데 이성적인 판단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초월해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충만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 주십시오. 우리가요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렇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한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성령 충만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진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필연적으로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 기도는 다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이 약속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약속 알고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성령 충만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것 가지고 진짜 다른 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 은혜지만은 특히 믿음은 하나님 은혜지요.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 비밀은.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 일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말합니다. 지혜나聰명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그런 약속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처하는 능력을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는 뭐냐? 지혜는요, 여러 가지 공부 잘하는지 다른지 있겠지만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지혜롭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 이거 뛰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며 다니엘이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세상을 승리하려면 말씀 성취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의 삶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말씀을 적어놨죠. 지혜는 자동차로 말하면 옵션과 같다 이랬습니다. 지혜는. 그러니까
차가 그냥 덜렁 있으면 그것도 가기는 가겠죠. 근데 여러 가지 편리한 옵션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을 때에 삶이 풍요롭고 더욱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결론인데,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진짜 제대로 응답받게 되면 칭찬받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칭찬 듣는 사람, 바로 인정받을 만한 응답의 증거를 말해요. 증거. 그래서 중직자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결과로서 교회 안팎으로 실제로 인정받을 만한 증거가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고 칭찬 듣는 게 없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것의 결론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민자는 교회 안팎에서 인정받고 교회 바깥에서도 칭찬 듣는 이런 사람이 이 사역자의 기본 자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꼭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꼭 필요한 이유는 그 네 가지 적어놨죠. 왜 우리가 마지막 이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믿음, 지혜,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가끔 그 뉴스에 내보면 교회나 혹은 목사나 어떤 사람들이 무슨 뭐 일을 해가지고 막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칭찬을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 도리어 막 하나님, 교회를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여러분들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 성령, 지혜가 충만하면서 칭찬하는 게 없으면 교회에 대한 평가, 뭐 교회가 뭐 저래,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한 평가를 잘못 가져오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의 문이 막힌다. 전도의 문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 칭찬 듣지 못하게 되면 도리어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욕을 먹게 된다. 한 명이 잘못해가지고 모든 성도가 욕을 먹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초대교회가 중위자를 딱 세우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됐죠? 그 결과가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시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큰 증거가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겠어. 여러분이 모든 교회 안팎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때문에 말씀이 왕성하며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제사장이 이방 종교 지도자들도 돌아오는 그런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큰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물론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되는 큰 축복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중직자를 세울 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하는 사람을 세우게 될 때 교회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났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섬기는 자들이 이런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고 섬김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까지도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후대들이 발판이 되고 모든 사람의 칭찬받아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이 응답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며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